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복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좋은 팀을 이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팀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속된 가장 기본적인 팀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 우리 팀이죠. 그죠? 이 가정이라는 팀을 이루고 살면서 우리는 양보라는 것도 배우고 헌신이라는 것도 배워갑니다. 그렇지만 좋은 팀이라는 것은 헌신과 양보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팀이 진짜 좋은 팀이고 건강한 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한번 자신의 팀원들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좋은 팀을 이루고 있는지 팀원과 팀장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개인주의. 우리는 미국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individualism이죠. 그런데 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이 개인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아 나름의 개인주의로 이민 생활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개인주의가 뭘까요? 일단 내 할당량을 한다. 다른 사람 상관 안 하고 내 몫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느낀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은 개인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팀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진정한 개인주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것만 딱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팀이 아니라, 그것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내 할 분량을 성실하게 해내서 전체 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것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전체 팀에 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팀을 위해서 내 할당량을 열심히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소위 이기주의를, 셀피시한 거를 개인주의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말로 하는 팀 케미라는 거예요. 팀 케미스트리. 이 팀 케미를 다른 말로 하면 팀 분위기가 되겠죠. 그렇죠? 팀의 어떤 상성작용들, 팀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팀들을 잘 보면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모여는 있는데 팀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쓰고 이제 가족이라고 모였어요. 엄마, 아빠, 애들까지 네 가족 이렇게 딱 모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모여 살고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진짜 가족인가? 진짜 팀인가? 싶은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팀들의 특징은 일단 서로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제가 부부 중에 요즘 제 아내가 그런 걸 왜 보냐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 부부 상담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속 싸워가지고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은 백종원 씨가 장악했고 우리나라 부부 상담 및 아동 상담은 오은영 씨가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부부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방에 있고 아내나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한 거죠. 근데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편해서 그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 탁 내 마음에 걸려서 그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싸움이 나는. 몸은 같이 있고 시간도 같이 보내는데 서로가 목적하는 바가 다를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그런데요, 어떤 팀들은 비록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진 않지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소위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팀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팀 케미가 좋은 팀들은 물리적인 화합, 그러니까 얼굴을 얼마나 맞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만나더라도 이런 팀 안에서는 뭔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요. 같이 하고 싶고 뭔가 같은 것을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팀은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속한 팀이 좋은 팀인가 그렇지 않은 팀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농담이에요. 농담. 팀 분위기가 좋으면요, 실없는 농담들이 오가요. 왜 그러냐면 농담을 해도 상대방이 오해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 팀 분위기가 안 좋은 팀들은 어떠냐면 농담을 하면 이제 오해해서 싸움 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좋으면 그 농담을 유난로 삼아 서로의 팀이 결속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이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케미가 좋지 않은 팀은 농담이 사라집니다. 농담이 오해를 낳고 결국 그 오해가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나 오랜 시간 공산주의에 있던 동구권 또는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표정 보면 어때요? 항상 긴장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농담을 하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농담을 하면 되게 뭐라 그러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의 코미디는 독해요. 근데 미국 코미디는 아직 심형래 시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면 저런 거에 왜 웃지? 근데 사람들이 빵빵 터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매너가 뭐냐면 농담을 한마디씩 건네는 게 이 미국 사람들의 매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저는요,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저는 그 사람한테 절대 농담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웃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대화는 농담으로 처음에는 풀어가는 거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제가 뭔가를 농담하는 줄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나 미국 사람들이랑 오래 말하는 거 싫어해. 난 정말 정색해서 나 미국 사람들이랑 오래 말하면 나 머리에서 쥐가 나. 이게 진짜인데 이 사람은 농담인 줄 아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우리 개인이 모여서 공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야 신앙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기에 바울은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1대1 전도도 하지만 결국에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였냐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갔어요. 반대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일본의 예를 들을 수 있겠죠.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경험한 나라예요. 소금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신학은 소위 개인의 신학, 무교회주의 신학으로 발전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는 놀랍게도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존재하지만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드물면 성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도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독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고 저쩌고 교회가 썩었고 뭉그러졌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왜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는가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의 마음이 격동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몹시도 화가 나는 상태에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요. 왜 그의 마음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격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쉽게 말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거짓 복음에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팀이 와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화를 내면서 격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펜을 들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나눴던 대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내력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설명을 했던 이유가 그가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인된 제자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내력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자격증 내놔라. 합법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너가 제자가 됐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은혜로 됐어.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 다른 어떤 조건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토록 바울이 이 은혜를 강조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을 자꾸 다른 복음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처음 갔던 때로부터 14년 후의 이야기를 꺼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14년 후에 그는 선교팀에 믿을 만한 두 사람인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원어 성경은, 영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웬만하면은 뭔가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할 때도 담대했고 복음을 전할 때는 더욱 담대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개승을 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사도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일까봐, 그래서 사도들에게 뭔가 제지를 받을까봐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행적을 보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바울은 굉장한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확실한 복음이야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확증 가운데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도 확신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오죽하면 나의 본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정은 누구의 계시를 따라가 올라간 일정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 복음일까라는 두려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나라는 것은 사실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바울을 두렵게 했을까요? 이 바울의 두려움은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교 출신?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면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어떤 법을 따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거짓 복음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행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단 밭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처럼 보이겠죠. 신천지 밭에 있는 사람, 신천지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죠.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다들 거짓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다른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바울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헛될까 봐. 공연한 걸음을 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오히려 사도들로 하여금 변질되었을까 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어떤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오랜 시간을 두고 보지 않다가 다시 찾아갔는데, 혹시 이분이 변했으면 어떡하지?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간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두 유대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죠. 따라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우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당연히 그 교회 사람들은 전부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죠. 사실 사도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득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삶의 습관이나 방식을 바꿀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한 그들로서는 복음의 의미를 놓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율법대로 그에 준하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이해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깊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영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원래 과묵하고 말이 없는 성격인 줄 압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면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해. 프리토킹 하자. 자, 자유롭게. 여러분,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데 무슨 프리토킹을 합니까? 프리하지 않은데 무슨 프리토킹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차별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정말, 영어 하는 사람은 정말 나에게 프리하게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미국 사람 차별하나? 영어로 말하자 그러네? 내가 프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프리토킹을 하란 말이지?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기독교인들 또한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이 사도들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 오류, 그러니까 율법대로 음식 먹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했다면, 권장했더라면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본질로 다가가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 믿음에 어떤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기독교 내에 두 파가 서로 맞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도 유대인 교회를 세우는데 이 둘이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기로에 지금 서게 된 거죠.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 될 수 없는 것. 지금 바울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파와 바울파가 나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둘로 쪼개질 만한 상황에서 바울이 택한 방법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누구를 데려갔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도를 데려갔어요.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여러분, 디도가 어느 사람이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디도는요,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도를 지금 대동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당연히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갔을 때 사도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겠죠. 여기서 사도들이 디도를 거부한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갈라설 마음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좀 알아서 디도에게 할례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문제가 되게 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노랗게 염색을 했어요. 노랗게 염색을 했는데 설날 때 이제 우리 본가를 찾아가야 돼. 근데 가면은 애를 왜 저렇게 키웠냐고 엄마가 한 소리 할 게 분명해 보여. 우리 할머니가 분명히 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현명하게 가기 전에 검정색 스프레이라도 뿌려가지고 애한테. 그래서 염색은 못 시킬 망정 검정색 스프레이라도 뿌려서 데려가는 게 맞겠죠.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분쟁을 최소화하는 명절 때 속편히 보낼 수 있는 나의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냥 데려가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받는 거고 받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할례를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것이 구원의 문제에 하등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정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거짓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복음을 가진 자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대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유를 엿보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그래서 율법으로 올가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짓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오랜만에 교회 안 다니던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교회 가겠다고 교회를 가. 한 주 가더니 2주째 가. 3주째 가. 이제 엄마가 보기에 4주째쯤 되니까 얘가 마음을 잡았나? 그래서 잔소리를 쓱 해. 야, 교회 가려면 정시에 맞춰서 가야 되고 옷도 좀 이제 좀 잘 입고 그리고 술 냄새도 좀 빼고 가야지. 토요일은 좀 술도 안 마시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다시 또 한동안 휴지기에 접어듭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바울도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거짓 교사들도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동기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동기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면 당신은 노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감사해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할례를 한다면, 내가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올가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그래서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복음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의 대립. 사도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주축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영원히 갈라질 만한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3자가 교회 안에서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서는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이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사명이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사명이 같다라는 거죠. 둘 모두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자신이 맡은 사명은 다르지만 전하는 복음은 같다라는 것을 제3자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뭘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요. 여러분, 이 악수가 완전한 연합의 상징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악수는 서로가 같은 복음 안에 있다는 확신이고, 그들이 이제 분열이 아닌 연합을 위해 힘쓰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랑 내가 믿고 있는 지금 복음이 달라. 신앙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나만 오라. 내가 진짜 복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서로를 묶습니다. 서로를 하나 되게 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연합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합이란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에요. 몸뚱이만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연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화학기호로 뭐라고 하죠? 물. 네. H2O죠. 그렇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입니다. 이게 물이에요. 근데 이 수소 2개와 산소 1개를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합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2H 플러스 O입니다. 화학기호로. H2O가 아니라. 네, 똑똑하죠? 농담이 통하네요. 우리 교회. 네. 진정한 정말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소됨, 수소됨을 포기하고 물이 되겠습니다. 저들과 하나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를 이루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연합이에요. 연합은 너와 내가 합해져 나와는 다르지만 나와 닮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연합은 너와 내가 합해져서 내 인생에 사는 이야기는 사뭇 다른 이야기지만 또 하나의 나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연합한 것이 늘 실패하고 어렵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나이지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홀로 있을 때 더 빛나던 내가 그 빛나던 것을,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감내하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연합하자.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좀 덜 빛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전혀 다른 나의 이야기를 써내는 것이 바로 교회고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저 성도와 내가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기대한다라는 의미예요. 여태껏 나는 이런 스타일의 인생을 살았고, 이런 스타일의 투자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것저것 선택해서 그 선택에 맞는 결과를 얻어가며 살아왔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선택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나의 인생의 흔적이 나를 반영하고 있지만, 교회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연합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거예요. 본래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밖에서 만났으면 적당히 거리를 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웬만하면 저런 스타일 내가 밖에서 좀 피하는데 교회에 딱 왔더니 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여지껏 경험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경험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내가 만났을 때 여지없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기대를 걸어보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혼치빌에 살면서 알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관계가 틀어졌다는 첩보예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해서 한 5년 살다 보니까 4년 살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안 본대, 말도 안 섞는데, 그런 비밀들이 막 들어와요. 저 다 압니다.
그래서 이해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성격상, 그리고 저 사람의 성격상 그 둘은 딱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틀어질 게 뻔해요. 저 역시 살면서 이러저런 문제들로 또 갈등으로 사이가 소원해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나랑 같은 지역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사는 사람이랑 저 몽골에서 말을 타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인,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몽골에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일 경우에 나는 누구와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몽골인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됨을 기대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만났다면 하나 될 수 없었지만 교회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밖에서는 성격도 잘 맞고 모든 것이 잘 맞아도 결국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무엇이 이 사람과는 참 많이 다르지만 교회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합의 시작은 악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악수가 완전한 연합의 상징은 아니겠지만 이제 연합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다는 서로의 다짐과도 같겠죠. 일의 성사가 우리 관계의 척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악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팀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한번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악수 한번 해보시죠. 자, 악수. 네. 악수, 네. 원래 평소에 잘 손 안 잡는 부부 관계라도 이제 악수 한번, 네. 악수 꽉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악수. 시작된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관계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연합을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차마 하나 될 수 없지만, 묶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연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쁨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된 가정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우리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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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빨갛게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복음으로 인한 이 연합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한몸 되어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어떠한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이 예물 아버지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나의 나됨을 넘어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을 꿈꾸는,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